말씀이 증거될 때에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고 삶의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얼마 정도 나올까요? 다 헤어보면 4067번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이라는 단어는 얼마만큼 많이 나올까요? 3541번.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비해서는 한 520개쯤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성경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지대하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여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대상으로서 피조물 가운데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죠.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 자막에 뜰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랑이시라,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이시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극대화되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인간을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나타나는지를 인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아두게 되고 그 사랑의 반응을 내가 실제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머무를 뿐이지 내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하지요. 오늘 그 큰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그 임하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둠으로 인해서 쉽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 인간이 답해야 될 말도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오직 사랑한다는 말로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충성이라는 말 얼마나 귀합니까? 충성 다하겠습니다. 이럴 때 그 충성이라는 말은 굉장히 귀하죠. 그런데 그 대상이 당신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아니요, 나는 사랑보다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면 이건 올바른 반응이 아니죠. 사랑한다는 말에 우리는 사랑으로 대응해야지 그 사랑한다는 그 사람의 입장을 새겨 얻는 것이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뢰한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신뢰한다는 말. 그런데 그 신뢰한다는 말도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게 될 때 사랑보다도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답한다면 그 신뢰라는 말도 사실 의미가 없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에는 사랑한다는 말로 반응하는 것이 바른 자세라는 것이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바르게 반응했던 기록이 나타나는데요,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록이 가장 멋있게 나타납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성경에는 아주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과 그가 기록한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의 마음 구석구석에 깊은 곳들을 다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참 투명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내면이 샅샅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 번은 그 여수에 가서 여수의 그 수족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족관 안에 투명한 물고기 있더라고요. 투명한 물고기가, 이름은 잘 잊어버렸는데, 그 투명한 물고기를 보니까 안에 창자까지 뼈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참 희한하다 그렇게 느꼈는데요, 이 다윗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아니었던가. 자신의 약점, 자신의 치부, 또 자신의 가지고 있는 열심, 사랑,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낱낱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저것을 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다윗이 어떤 것을 가장 기뻐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는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그 사랑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을 향한 일에는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크게 감격했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시온성에 들어올 때였습니다. 얼마나 그가 크게 기뻐하고 마음속에 감격해 여겼는지 그의 아내인 미갈이 올 때도 꼴벌개나 놀려대기까지 했던 그런 기록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 그는 그처럼 즐거워했던 겁니다. 남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해야 하는데 남들의 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하루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아직도 성막에 있는 것을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다윗은 그 당시에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나단 선지자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노라고 그렇게 뜻을 전하게 되지요. 그런데 나단이 그날 밤 잠에 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전을 짓는 그 일을 허락하지 않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허락하겠다는 그런 전가를 꿈속에서 이 나단은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나단은 다윗에게 자기가 본 바를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내가 내쫓아고 하나님의 전을 짓자고 했단 말이에요. 내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전을 짓고자 했는가 말이에요. 그렇지 않지 않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만약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면 아주 불평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원망할 만한 그러한 위치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사람이 고집을 꺾기가 어려운 때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최선이고 가장 좋은 생각이라 이런 생각이 들게 될 때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나쁜 일이라면 충고하게 되면 쉽게 물러서지요. 왜? 자신도 그 일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체로 마음을 바꾸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 이거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 일이기도 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가장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아니겠어요? 최선의 일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윗은 아멘 하면서 그 뜻에 따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겁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 있으면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또 상대방이 요구할 때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있는 그런 현상들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실망하거나 불만을 품지 않았다고 그랬죠. 오히려 자기가 감당한 일을 찾아서 자신의 아들이 그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하고자 했습니다. 다윗의 생애 후반에 그가 법궤를 옮기며 기뻐했던 그 기쁨과 똑같은 기쁨을 보인 일이 있는데요, 온 백성과 함께 여호와의 전을 짓기 위한 헌금을 봉헌할 때였습니다. 우리 같아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럼 뭐 관심 둘 필요가 뭐 있어? 내 아들이 다 알아서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에게 이 성전 짓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성전을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자 한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모아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먼저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겁니다. 그때에 그 다윗의 마음이 가장 기쁜 마음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크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첫 번째 되는 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오늘 이 내용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도 그 많은 계명들 가운데 가장 우선되고 큰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윗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 사랑이 고스란히 표현된 것이 오늘 이 본문 시편 8편의 내용 속에서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 1절의 말씀 속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으로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 가운데서 존재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다윗은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찬양드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온 땅에 가득 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으로 온 사물을 보니까 온 땅에 가득 찬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감격이 그래서 이런 찬양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총회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총회같이 그렇게 느슨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요즘에는 한번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점심 먹을 때까지 꼼짝을 못합니다. 온전한 회무에 동참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점심시간에 나오게 됐는데요, 나오게 되면서 바깥에 나와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요. 이야, 참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큰 복을 허락해 주셨다. 예? 사실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가 여름만 계속되거나 겨울만 계속되거나 그런다면 얼마나 지겨울까요?
하나님께서는 사계절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맑은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 선선한 바람을 통해서 그렇게 무덥던 여름이 언제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또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쫓겨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때 맞추어서 또 봄이 지나면 여름 허락하시고, 여름 지나게 되면 가을을 허락하시고, 또 가을 지나게 되면 또 겨울도 허락하실 것인데,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때에 맞추어서 우리를 이끄시고 은혜의 자리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죠. 아마 다윗도 그 당시에 왕자에 앉아서 자기가 신이 지내왔던 그 모든 일들을 점검해 보면서 또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구절에서 다윗은 대적이라는 말과 어린아이들을 대조시켜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대적이라는 것은 인간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살아감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악인들의 삶을 말합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나 젖먹이를 가리킬 때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겸손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순수하고 투명한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의심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어둡게 살고 있을 때에 어린아이처럼 사물을 그대로 볼 줄 아는 다윗의 심령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드렸던 겁니다. 이 구절은요, 마태복음 2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과도 연결되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어린아이들이 성전까지 쫓아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 메시아라,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느냐?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저 헛된 말을 하고 있는 저 어린아이들, 성전에까지 와서 이렇게 허무맹랑한 말을 하고 있는 저 아이들의 말을 듣고 있느냐? 얼마나 무례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본문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성경에도 저런 젖먹이와 어린아이를 통해서 오히려 당신 같은 악한 자들의 마음을 오히려 녹여놓는 그런 구절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당신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며 근데 어떻게 이걸 모르느냐? 이렇게 탓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 묻지 않는 어린아이의 찬양을 통하여 악한 자를 잠잠케 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그런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지요. 어린아이들은 선입견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삐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진실하고 단순한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귀한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이런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찌들려 있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자의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이미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런 눈들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존재가 바로 마태복음 21장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는 염려만 있을 뿐이고 저주만 있을 뿐이고 어두움이 있고 절망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감격의 찬미가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격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로움이 그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그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보이는 것들만 보기를 원하죠. 우리가 많이 보는 게 뭘까요? 텔레비전을 많이 보시죠, 여성분들은. 또 여름 같은 데는 에어컨에 많이 집착하게 됩니다. 또 냉장고도 우리 여성분들은 많이 들여다볼 때가 있죠. 뭐가 음식이 있나 없나. 예? 또 세탁기에 또 많이 관심을 두게 됩니다. 빨래도 해야 되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크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도 많이 봐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냥 브랜드들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 삼성, LG 이런 식으로 브랜드만 그냥 머릿속에 가득 남아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계속 보니까 사람이 크게 보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위대한 것처럼 보이고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것이 바로 그런 일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을 본 지가 얼마나 오래되십니까? 서울에는 정말 너무 밝다 보니까 밤하늘의 별 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바다의 푸르름을 본 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지난 여름 여러분들이 휴가를 보내시면서 그 천지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오묘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느껴본 적이 계십니까? 만유인력을 발견한 물리학자 뉴턴이죠. 뉴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문학자로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미친 녀석이다. 나는 천체를 볼 때마다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유명한 학자일수록, 뛰어난 학자일수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천문학자 케플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여, 당신의 창조를 통하여 나에게 기쁨을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열린 눈을 가지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감격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온 세계가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크시고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이 미천한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4절에는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오늘 이 내용의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은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깨어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로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쉽게 더러워지고 쉽게 깨어지는 존재가 인간인 겁니다. 이어서 나타나는 인자라는 말도 벤 아담이라는 말을 그대로 풀이한 것인데요, 흙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떤 말을 쓰고 있습니까?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돌보신다는 말도 나타나고 있죠. 돌보신다는 말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절의 전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우리들, 인생의 미물만도 못한 우리들을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진정한 사랑으로
또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사랑의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런 말이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과거에는 이 구절이 개역판에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 좀 못한 존재로 됐는데 잘못 번역된 겁니다. 원래 원어적인 표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맞아요.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시고 우리를 귀하고 존귀한 인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 닮는 존재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가 있는 겁니까? 그 감격을 어떻게 느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 감격을 느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깊이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비로소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역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대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불평이 앞서게 되는 겁니까? 주일 감당할 때에 왜 우리는 오히려 불안함이 앞서게 되고 더 어려움 속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까? 상처를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 감당하지는 않고요, 그저 다른 뜻에 나를 드러내고 많은 사람 앞에 뭔가 보이기 위해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그런 의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상처받게 되고 또 일 감당하다가 또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요, 더욱더 그 사랑이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일들로 통해서 요모조모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에 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마지막 9절에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더 1절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시 한 번 더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가 이 땅에 얼마나 아름답게 나타나는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사랑의 감격이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간 활동을 했던 그런 교회였고요, 또 사도 요한이 감독으로 있었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교회였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꾸짖는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좋은 환경 속에 출발한 교회였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순수했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더 이상 나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주께서 내게 주셨던 그 사랑의 감격들 어디로 다 던져버리고 말았습니까?
주님을 향한 헌신의 불꽃은 언제 꺼졌습니까? 기독교는요, 의무의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의 종교입니다. 의무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지닌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바로 기독교의 참된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처럼 우리의 삶 속에 처음의 감격을,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고기를 잡으러 떠난 베드로를 위해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를 다시 만나 주셨죠. 그리고 그의 사랑을 먼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중차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기 이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사명을 허락해 주셨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사랑이 빠지고 내 열심으로 일하게 되면 그 일들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되면 언제든지 충만해져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감격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면서 온전한 사랑으로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주님의 부름에 바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 속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주의 은혜의 자리에 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을 의뢰하며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